오늘 24장입니다. 24장부터 25장,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의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과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24장 들어가기에 앞서 23장 37절로 39절 한번 읽고 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것, 헌물로 꾸며진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에서 말씀하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AD 66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4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100만 명 이상이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워쌀 동안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성전이 불타서 이 금장되었던 이 돌들이 무너지고, 또 장되었던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서 로마 군인들이 돌을 깨뜨리고 금부치를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그 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그 환난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서 옥에도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끝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 그리고 주의 임하심의 징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런 일은 반드시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일들, 이 징조로 말씀하신 이 일들은 반드시 있지만 믿는 우리가 이기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8절에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의 징조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린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도 로마 군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독수리 휘장이 세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때, 그렇게 멸망할 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긴박한 상황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두고 이 긴박한 상황에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도망가기에 앞서 자기의 이 세상 것들 미련을 두고 그 마치 롯의 처와 같이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 환난 가운데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때 일어날 일이 큰 환란이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에 이 날들을 속히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말 바로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지금이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혹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이때에는, 말세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죠. 구약에서도 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글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을 시켜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그리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 글이 예레미야서 23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악을 더 짓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거짓말들로 미혹해서 그들을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런 세상 징조를 분별하고 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또 분별하고 이 표적과 기사를 보일 때에도 정말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이길 수 있는데, 이 그렇지 아니하면, 지상명령 하지 아니하면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또한 이 지상명령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똑같이 이 열매가 없는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적, 기적, 그리고 특별히 이 지상 명령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그 지상 명령 하지 않을 때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그런 것들을 믿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부터 이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5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29절부터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 보시면 계시록 6장에 이 봉인된 인을 떼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6째 인을 떼실 때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이 말씀처럼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자의 이 징조가 보일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그런 자들,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주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진노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정말 우리에게 떨어져라,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죠.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오실 날이 영화로운 날이 되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환란 후에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도 동일하게 일곱 나팔을 가진 8장 6절부터 12절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계시록 6장과 8장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21장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2절부터 33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여름이 가까이 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거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그 홍수 전에 그 방주를 짓고 방주에 다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얼마나 평범해요. 그죠? 지극히 평범할 그때 정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그때인데 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깨닫지 못해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징조들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있는 이런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때를 정말 그 영화로운 날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잖아요. 똑같이 밭에 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맷돌질하는 두 여자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깨어있는 그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 징조들의 결론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아까 읽으셨죠?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깨어 있는다 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날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정말 임신한 여자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어느 때 이를 줄 모르고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3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항상 이 복음을 통해서 들으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보배로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성령을 기도하며 깨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내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날마다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고 오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데 어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정말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상 명령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리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충성되게 준행할 때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악한 종처럼 주님 더디 오실 거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동료들을 때리고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장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그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세상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은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1절부터 13절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5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들에게 신랑이 이제 오게 되는데 오기 직전에 신랑이로다 하고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가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그 등은 있지만 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에게 이제 등을 그 기름을 같이 나눠 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둘 다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와라 하고 그들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은 도착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그 5처녀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1대1입니다.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등과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이 슬기 있는 자, 이 슬기 있는 자들처럼 깨어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정말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 타국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게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자기한테 있는 달란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이제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 주인이 왔을 때 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데요, 결산할 때가 와서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더 가지고 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기는 자에게, 이 달란트를 받은 대로 남기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었잖아요. 이 자는 어때요? 주인의 그 뜻을 알지 못하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땅에 감추죠. 감추고 이야기하기를, 주인이여,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굳은 사람, 엄격하고 냉혹한, 그 주인이 엄격하고 냉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땅에 감추었다,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 직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 주실 때 나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되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내가 보기에 기준이 내가 보기에 주신 그 재능에 따라 주신 게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주신 그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로부터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고요. 이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결국 양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염소는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육적인 것,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육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거 줘야 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야 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줘야 되고 병들었을 때 돌봐줘야 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의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라고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줄이면 주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굶주릴 때, 이 굶주릴 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그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 육적인 물도 있지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육적인 물은 마셔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 말씀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육적인 물뿐만 아니라 정말 그죠? 영적으로 이 갈급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아 줄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이방인인 그들,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아닌 자들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된 자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어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흰 옷을 입히는 것,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라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 이 병들었을 때 돌본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이 모든 사역이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것, 그렇게 하셨고 정말 우리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내니라. 옥에 갇힌 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렇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그 지상 명령, 그죠?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성령 세례 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정말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모든 비밀 지식 다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있는 것, 육적인 것, 모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줘도 이런 영적인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이 지상명령을 정말 그 많은 영혼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이 모든 그 지상명령을 잘 수행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렸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정말 양이 되어서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끝없이 전파해야 되고 어린 자든지 큰 자든지 타국인에게든지 이런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 그리고 달란트 주신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자,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남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정말 채워줘서 정말 그 일을 지상명령을 감당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다 그 영혼들을 살릴 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5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그 큰 환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고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하고 정말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등가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지상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해서 각각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영벌에 들어가든지 영생에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5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